나훔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께 맞서는 사람은 넘치는 홍수로 완전히 멸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은 어둠 속으로 쫓아 버리실 것이다. 아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목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안전과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교회에서 내렸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차도 마시면서 또 담소를 나누는 이런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감사할 것은 그동안에 몸이 불편해서 목요 예배에 오지 못하신 분들, 또 갓난아기가 있어서 오지 못하시는 분, 또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환난 중에 피할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의 잔악함과 우상 숭배를 하시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통치하고 관리하시는지를 나훔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권과 회복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는 반드시 재난과 멸망이 오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같으죠. 국제적으로 관계에 있을 때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면 여전히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온 세에게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서 이제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자 히스기야 왕이 두려우니까 뇌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뇌물만 받고 이 남유다를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하룻밤에 18만 5천이라는 큰 숫자가 죽는 것은 전염병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니느웨의 신에게 경배하다가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세력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하실 것을 보류하는 일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나서 나훔서를 딱 열어보니까 이 니느웨라는 이 나라는 신앙을 다 까먹은 것입니다.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불같이 뜨거운 신앙이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망했을까요? 니느웨 성은 성 주변을 깊이 넓게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침략할 수 없는 아주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만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서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기를 바랍니다. 남서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 읽어봅니다. 니느웨에 관한 묵시입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이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쓴 묵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묵시가 이렇게 주어질 때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훔서의 내용은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만 손바닥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훔서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아수르는 이미 요나를 보내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나를 믿으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역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질투가 많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원수에게 진노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는데 더디하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죄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분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 있고 구름은 그분의 발의 흙먼지다. 우리가 알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낯선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신 분이지만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전국 각지에 우상의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화를 내시고 보복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여러 번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왜 악한 자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고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의 훈련의 막대기로 쓰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영영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한편 아수르는 이렇게 막대기로 쓰여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모르고 신이 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잔악하게 핍박합니다. 고통이 심하게 되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싸움에 능한 용사처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나훔서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을 아신다. 그러나 그분께 맞서는 사람은 넘치는 홍수로 완전히 멸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은 어둠 속으로 쫓아 버리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 종류로 보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임을 믿는 자에게는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보살펴 주시지만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흔들리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시 재정립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자연히 눈으로 믿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수르가 침략하여서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현실을 눈으로 보면 두렵고 힘들고 떨리는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앞일을 모르고 변동이 심하며 불안한 이때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뭐를 붙잡아야 안심이 됩니까? 변함이 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에 오십시오.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피난처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 괜찮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시면 성령님께서 바로 출동하십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그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옛날에 어떻게 했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 가운데
붙잡을 것이 없고 두려울 때에 바로 붙잡을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1장 세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훔서 1장 15절 읽어봅니다. 보아라, 저기 산 위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의 발걸음을, 그가 평안을 선포하는구나. 유다야, 내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내가 한 서원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아멘. 그동안 핍박과 압제에 짓눌려서 제사도 절기도 못 지키고 서원을 했는데 갚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회복시키시게 되면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이 자진해서 진정한 제사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갈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침략군이 너를 향해 왔다. 성을 지켜보아라. 길을 잘 살펴보아라. 준비를 단단히 해보아라. 내 온 힘을 다해 보아라. 파괴자들이 이스라엘과 야곱을 폐허로 만들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버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강대국이었던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랑 삼았던 성주의를 물로 채운 그 난공불락이 오히려 재앙의 근거가 됩니다. 이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강 근처에 있었는데 적들이 수문을 열어서 그 강물이 범람하여 니느웨 성을 수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고 아끼는 것을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항복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실, 이 바이러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것은 그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키질을 하여서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계속 키질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5일 날 국가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이 팽창을 해가지고 점점 터지기 직전에 바람구멍을 하나 낸 사건입니다. 국가 원수가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그 심판의 물줄기를 틀은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도 이렇게 온 국민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저희도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전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를 공포하는 그런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재난은 우리에게 각성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일이 없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게으르게 생각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살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믿는 자는 실제로 그렇다면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이제 문제는 엄마들이 또 아내들이 집에서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이 다 성장한 어머니들은 이제 남편과 둘이 살았는데 그동안에는 친구들과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좋은 사람들과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하고 집에서 남편하고 둘이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또 젊은 엄마들은 그동안 바쁘고 힘드니까 투고하는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음식점도 닫고 조심해야 한다니까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새끼밥을 해줘야 되는 이런 현실이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차단되었고 스톱되었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시키는지 고민이시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도 제자리를 찾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사실 복병은 가족들이 아니라 엄마와 아내의 성질 아닙니까? 조용했던 집안이 엄마의 성질 때문에 갑자기 천국과 지옥이 오가지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믿음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실험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여보낸 겁니다. 이번에 각자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셔서 나의 신앙과 나의 성질을 한번 점검해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은행 구자를 트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실험실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은 후에 나와서 가족들을 대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꿀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면 성령님께서 아이들과 남편에게 모지게 굴거나 잔소리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조용히 가족의 영성을 보며 기도하는 엄마와 아내가 될 것입니다. 밖에는 난리 법석인데 가정 안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제가 며칠 동안 미리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이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같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영성을 지키면서 또 아이들에게 성질을 부리지 않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나, 이것을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위해서 CGN TV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CGN TV 편성표를 가족과 함께 보시면서 계획표를 짜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안에는 새벽 기도도 있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있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많은 설교도 있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함께 보며 하루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며 그 시간을 잘 이용하시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인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끝내주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알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양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으십니다. 이 찬양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